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르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슬,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연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연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나를 해할 자가,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오시며 천국에서 살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지는 우리들은 융함하게 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며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주시며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 선교팀 하나님 안전에 유의하여 하나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기 한 충모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조 3일의 백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능력이다 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놀라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는 놀라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 믿사오니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하며 주의
살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적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유혹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기름 부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선교와 전도, 교육과 봉사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절망과 환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시어 모든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절망과 환난을 이겨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행복,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어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에 나선 이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단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아프리카 지역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단 일행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선교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신창주 총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에 큰 영광 있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선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예배의 영과 각 교구 지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등 모든 봉사자들에게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사와 인격,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사들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또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은사들을 지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은 지적인 은사입니다. 믿음과 신유와 능력은 의지적인 은사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예언이나 방언 통역은 감성적인 은사가 됩니다. 이렇게 은사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류로도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는 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들이 각각 다른데 이런 은사들을 또한 각양각색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망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또 가서 정말 그런 지식의 은사, 수많은 믿음의 은사들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견인하고 일으켜 세우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무슨 은사든지 간에 한 은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없던 사람, 다시 말해서 용기가 없던 사람도 갑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무능한 사람도 능력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 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생활과 사람들의 삶 속에 참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유익은 누구를 향한 유익일까? 이것이 이제 오늘 할 이야기 중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때는 있었어요. 우리도 순복음이 예전에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기성교단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본 적이 없으니 방언하는 사람들만 보면 질색팔색하기가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 그 시기 속에서도 수많은 중세교회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형태, 때로는 나타나는 은사의 여러 가지 방향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반대하거나 무익하다고 하든지 은사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은 참으로 많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셨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어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인천 간석동에 있는 음파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무척 아늑하고 거룩하고 조용한 그러한 장소였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묵상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혀가 꼬부라지면서 다른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급하다 보니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이상한 눈으로, 더러는 미친 사람 대하듯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멈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급기야 혀까지 굳어지면서 되던 방언마저 어눌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세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고, 결국 아버지는 간염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고 받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에 와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동일하시구나. 그것이 그때 느껴졌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끝내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는 여의도로 가시고 저희는 동네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동네 교회가 장로교회였으니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조용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았는데, 어느 날 보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을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동생이 발딱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은 거죠. 이미 벌써 어머니는 여의도를 나가시는데, 아니 이게 2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동생이 차고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온 가족이 모두 다 여의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방언의 역사, 함께 통성기도하는데 다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역사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가. 여러분, 그 역사대로 결과적으로 바라보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바라보고 소망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일어나요. 방언 못하던 사람,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아갔는데, 아니 옆에서 집사님도 방언하고 옆에 지역장님도 방언하고 구역장님도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해.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결국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서로 그러다가 거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것들도 참 소중하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은사만이 제일이라든지 또는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은 그 이렇게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방언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앞에 중간에 얘기를 다 자르고 결론만 딱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확신의 역사가 결국 방언까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앞뒤 잘라버리면 방언이 아니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가 돼버려요.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외부 교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잘못 생각을 했어요. 순복음은 잘못 얘기한다, 잘못 전한다,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방언의 은사가 강하고 워낙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목도 되어지고 소리로 들려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은사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사가 제일은 아니에요.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요, 이 앞에서도 막 우리가 찬양한다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요, 때로는 돌아서서는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인격 형성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은사에 집중을 해요.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한때 90년대에 이런 은사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끝은 바로 구원에 대한, 바로 종말론에 대한 역사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언한대, 저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 통변도 한대, 저 사람이 손을 얹었으니 나았대.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모든 나타나는 모양을 다 하나님 앞에 검증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은사로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아요. 이제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난 다 됐어 이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은사와 믿음의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보조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주신 은사마저도 뺏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묻어버린 역사,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격화 또는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또 이 은사를 개발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두 사람 모두 다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삼손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냐 하면 기운이 세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또 나귀의 턱뼈 하나만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그러한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어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서 잘 사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어 움직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블레셋인들을 처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사로서의 그 모든 역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중개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치리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무엘은요, 삼손처럼 기운이 센 것도 아니었고 사자 새끼 하나 찢어 발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블레셋 군사 하나도 때려 눕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희한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인격자로서 영원히 쓰임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 사명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한 기적의 사람 삼손은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으나 사자 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한 사무엘은 그 나라를 구원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은사만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격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은 항상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들은 때가 되매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이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에만 치우치게 되면 일시로 쓰임받게 되다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시적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소용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생활 속에 인격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람과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영원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발람은 그 이사야처럼 말씀대로 살아간 인격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들 중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적이지요. 사울도 다윗도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백성의 칭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었고요. 일대 용장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영원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생활화한 인격자였기 때문에 영원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받았어도 말씀이 함께 가지 못하면 그 은사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고 옛사람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되는 은사,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격화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역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또한 이런 은사들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에요. 또 믿음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사랑이 결국 더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가치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큼이나 강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방언이나 예언도 믿음도 폐하여 없어지지만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격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은 때때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일들이 기다려져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소망의 넉넉함이 있다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도 역시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다면 오히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물론 은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받아야지요. 그러나 받은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완전한 데 이를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큰 연습들과 믿음으로 행보하는 일들이 그 일들에 겹겹이 함께하여 마치 쌍두마차가 나아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값진 희생을 지불하지 않아도요, 또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어도 간절히 원하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내가 같이 가자 하니까 이게 저렇게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 몰래 나왔대요. 그러냐? 그 친구는 저하고 이제 절친이라 좋아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통성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두리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좀 있는데 갑자기 얘가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막 온 친구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근데 이 친구가 방언을 하더니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먼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잘 녹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보다 방언의 기도가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능력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언의 역사를 능력 기도로서 우리가 받은 자들은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 정말 주님 안에서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은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이것이 거저 얻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어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 성령을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또 여기에는 좀 달라요.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필요해요. 때로는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크게 우리 가운데서 정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끝으로 가서는요 능력과 신유와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직분에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은사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은사보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이 큰 은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실하게 준비된 자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성령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 순복음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성령 운동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렇게 잘 봐요.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은사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보면요 잘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 갑자기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성령을 받았네. 그들에게 은사가 생겼어요. 이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가진 바를 가지고서 더 활력 있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믿음에 붙여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소망에 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으로 행보하여서 전에는 참을 수 없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이해하는 자가 되고 품는 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성령 받았고요. 제가 20년 전에 방언을 받았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개척국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여의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개척국에서 일하실 때였어요. 개척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가시는데 가끔 저랑 같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만날 뵐 겸 겸사겸사 같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들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딱 주보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영상만 주구장창 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부부터 그냥 계속 만들어 놓고 말씀만 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응이 안 된대요. 그게 왜 부응이 안 되냐? 그럼 저도 참 보면서 아니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트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 설교는 어찌 보면 녹음기처럼 틀 수는 있어요. 또는 그것을 연습해서 억양도 연습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오랫동안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연단을 받고 또 말씀을 생활한 삶의 역사를 누릴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해했으면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내 말을 이해해줬으면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지역이나 교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생활화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로 실천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종이 때때로 지역 예배를 가도요, 그곳에서 기도를 며칠 전부터 뜨겁게 했던 집은요, 제 마음도 뜨거워요. 기도는 기도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또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왜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드리더니 저렇게 됐구나라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은 대개 신유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요. 내가 고쳐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겠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을 넘어서서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동, 여러분,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하고 또 올해의 그런 표와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사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은사를 외적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과 같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것은 내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서 외부로 나타난 것은 잎사귀예요. 잎사귀를 보고 이 식물이 병들었다 아니다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잎사귀가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들시들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이미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사실 중요해요.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양분을 품고 그것을 통해 식물이 뻗어가고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만 있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면 언젠가 그 신앙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뿌리가 없어서 마치 그 식물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은사만 받고 말씀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결국 영원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사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은사를 극히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구역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너무 은사를 사모했어요. 너무 뜨겁게 사모하다 보니까 또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구역장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왜 안 보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제 은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것 같대요. 순복음엔 은사가 없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이 어디였을까요? 신천지로 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 그것에 집중하고 추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은요, 쭉정이와 미라를 같이 두십니다. 때가 되매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겠으나, 그러나 그때까지는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로 인해서 미랄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결국 밀가부르듯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과 같이 우리는 연단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기 싫다 하고 은사만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이 때로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기쁨, 그것만 추구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행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너가 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은사를 받고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런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은사를 처음부터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격으로 승화하지 못한 채 그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그것을 삼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더러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가 오히려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그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처음의 순수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불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야 되고, 은사와 불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도록 그 모든 것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상 누각과 반석 건축이다라고 제가 이름 지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주님의 터에 지은 집,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그 생활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흔히 얘기하기를 DN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토마토 튼실하고 빨갛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당근 크잖아요. 우리가 먹는 수박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 먹던 것들은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떻게 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다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DNA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크게 되고 맛있어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벌레에 대한 생명력도 강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있느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요.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요. 이런 노력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언젠가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는 것, 소망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것, 사랑했기 때문에 연단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해서 매를 맞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저기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 얘기 저 얘기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입술이 어찌 이렇게도 참 왔다 갔다 하는지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주님 앞에 조금씩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과거에 어땠던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으로 행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빨리 매 순간마다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뒤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앞부분을 볼 거 아니라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만 안겠습니까? 항상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오히려 주의 은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죄를 안 짓고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말씀을 전했지, 또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했지,
실제로 그 삶으로 뜻을 행하고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노력들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좀 마음에 와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는 16가지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가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 내 상처를 감싸는 것, 계속 토라져 있거나 슬퍼하는 것, 논쟁에서 이기려 하는 것,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 자기 영광에 탐닉하는 것,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것, 자신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자기를 변호하고 타인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그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항상 반대로 말하는 것, 자신이 달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까다로운 것, 즉 완벽주의적인 것,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나의 유익을 거기에 겹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혼합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또 그 산당에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역사.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 자신에게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을 적당히 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빛을 비추어, 말씀을 비추어 그것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습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감정이 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생각 속에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잘 하다가도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권사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로 급하게 들어가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조금 마음이, 기사님도 저도 안 그래도 예전부터 좀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는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사님이 딱 깎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비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경건에 하는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표정에는, 때로는 그러한 모든 행위에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나타나는 것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요? 그 안에는 제대로 된 은사의 활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만 누리려고 할 때에 이것이 또 익숙해져요. 나중에 당연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아직까지도
일일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행위는요,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예요. 주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나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동안에 잘 안 돼서 습관이 안 됐어도, 어제 못 읽었어도 또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셨지, 왜 너 어제 거 안 읽었냐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서히 맞춰가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 쫓고 병을 고치며 선지자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악령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적인 은사를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그 속에서는 오직 자기만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유용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은사가 진실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말씀의 인격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또 그냥 말로만 하고 또한 그것을 진실하게 생활에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은사와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끝날 뿐이에요. 결국은 더욱더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마치 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묻는 자, 여러분, 1달란트를 묻어놓고 나중에 그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 자기의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그 일들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심은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투철하십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나아가고 은사가 충만해지는 만큼 말씀도 자라고 또 충만해지면 또 말씀이 자라고, 여러분, 이것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도 또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유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기름칠이 되어져서 마치 조미료가 음식에 맛을 내듯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은사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또한 여러분의 감칠나는 맛을 안겨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겠습니다. 충동과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하여 아버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잘못했을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본능의 충동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한 이 인생길, 주님 아버지여 이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을 다 견디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체휼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태임받은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자기 말이 옳다 하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사가 선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이 선물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사모한 이 모든 역사로 아버지여 드려지며 받아진 은사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크고 아버지의 복된 시너지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그것은 권한 위임임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그것을 가지고 막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온 세상을 다 주신 것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말 잘하는 은사가 있다. 내가 누군가하고 말해서 이기기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말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있습니까? 그 은사가 나의 것, 나의 유익, 나의 상황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작은 조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같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우리 손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것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기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가장 많이 받은 교단, 순복음 교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누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그 병고침의 능력으로 손을 얹었으며,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로 소망으로 얹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에 믿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께 집중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붙드사 삶의 요소마다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막과 아버지 식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 삶의 막막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막막했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넉넉한 사랑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도우사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에 넉넉히 계신 주님을 따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어눌함과 또한 이 모든 아버지여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먼저 만져 주옵시고 각자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드사 아픈 곳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아픈 부위마다 건강이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모든 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이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수와 아버지 하는 혈관이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도록 육체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야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될지어다. 만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따랐더니 육체마저 고천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자들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무릎 수술한 자마다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자들마다 눈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또렷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를 뚫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잘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허투루 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도와주옵시며 말씀 가운데에 녹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빛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일들이 교회를 이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의 삶에 양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주시고 3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목사님 통하여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신것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공,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를 방문하는 아프리카 4개국 선교가 김경모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27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헌신철야 예배가 2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경수련회와 3월 1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신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용 후 반환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개강 예배가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모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꼬지함에서 봉투를 찾아보신 후 타인의 봉투들을 꼬지함 자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4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를 한번 제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 한번 부르면 표 제창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와 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의 깃발 꽂자. 성령의 능력과 감동 실감나게 하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자. 다음 세대 이을 믿음의 용사 키우자. 예수 정신, 예수 사상 갖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자. 행복과 생명 가득한 인생 만들자. 중동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오늘 드린 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주의 영광을 위함이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조하는 또한 소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마음을 합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사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자들마다 복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 속에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기만 하였는데 믿음이 증명되고 드리기만 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증명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왕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역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이어지는 유업이 되기 위하여 예수 잘 믿어야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팍함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사 인생길 속에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한 이어지는 유업되게 도와주실진데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가문들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충만한 아버지여 그런 가풍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사 아버지 안고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인정받게 도와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흥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변도 열어 주옵소서.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주 안에서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적대로 드려지고 또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 앞에 말씀 따라 살기를 자원하며 받은 바 그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에 자녀답게 또한 모든 빛을 발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자 소원하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